예수님의 제자분들은 두려움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저버리고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유시해서 어느 날 이분들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신약의 그 복음서라든가 그 야고보서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이라든가 또 베드로 전서 후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아주 박진감 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심에 누가 있는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분들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달라졌어요. 담대함으로 달라졌어요. 기도를 잘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신비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유격이 동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참 밝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도 성령을 얼마든지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 한 분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 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천하다가도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39년 전에 미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 80억을 향해서 지금 2만 8천 명씩이나 되는 분들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악한 것들이 덤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이 또 다른 질병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여기저기 또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고 많이 나오는지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 날짜를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 사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는 안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그러나 육신이 안 죽는다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육신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기독교적인 간단한 이 교리를 우리가 왜 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거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특히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되시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뭐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핍박과 조롱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핑계를 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말을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가 달라요. 그 우상 숭배로 온 사람들이 그 우상한테 뭐 잘 배기 위해서 뭐 갖다가 뭘 바치고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떤 그런 종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바치고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로 다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부족하면은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그 부족을 채워드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린 부족하죠. 우리 피조물들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넘치나이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부족함을 체험을 받고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든지 많고 너무 감사하고 이 종말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기뻐해 주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치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청년 중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앞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고 하는데 평상시에 문제를 많이 풀고 수험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합격의 그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 다 구원의 그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이 그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올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아무리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해도 이 초대교회에 있는 신앙인들이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물론 마귀와 귀신들이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걱정 근심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 제국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제국은 영원해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꽤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러니까 이게 정말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게 전 세계가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비밀의 커튼을 탁 열어가지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종말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분들한테 들려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근데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비밀스러운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말해보면요, 재난이 막 일어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전 하면은 이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신앙심을 자꾸만 강화시키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제 부서질 거다, 성전이 다 없어지고 말 거다, 예언한 대로, 종말 예언한 대로 오직 성령과 종말 예언 사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종말 예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뭐 제자분들이 굉장히 두렵죠.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 티토스 장군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눈으로 뵈는 성전,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눈에 뵈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이런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전이야. 여러분들 이건 좀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종말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종말 불감증에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 좋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내일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신앙이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 주로 예민하신 분들이 그러죠. 보면은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시지만은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매돌 며칠 날 예수님이 언제 어느 장소로 오신다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으로다가 신앙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예수 믿으면은 죄가 싹 없어집니다. 이런 방탕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물론 영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다고 하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야지 돼요.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회개 주의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죠. 하나님 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으시고 동정녀 탄생이 뭡니까? 예수님은 벌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거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재림의 수다. 이런 이론으로다가 펼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잘못된 거죠. 또 이제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성령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이 종말 시대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종말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잘 설명을 해야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젠가 오시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신앙생활 하시는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가운데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의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 애언 사역에서는 이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주관으로, 말씀의 주관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그런 미덕을 갖지 않고 툭 하면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줬구나,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는요,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고, 기쁨으로 전도도 하게 되고, 기쁨으로도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지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각자마다 자기 어떤 그런 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특별히 전문의 선교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니까 자기가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해답을 찾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인정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은 대체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자기만 멸망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 듣고 이렇게 결국은 그게 불성실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이렇게 역사에 별로 안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번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역사서의 첫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연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와서도 여호수아 장군을 얼마든지 이렇게 자랑하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신앙 좋은 분이 없다고 말해 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분들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을 믿고 여호수아를 믿는 건 아니죠.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 간증서를 쓰다 보면은요, 정말 이거는 뭐 수 없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어느 그 프로 보니까는 간증하는 분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교회마다 간증의 그런 이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얼마든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 사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 엘리
그 제사장이 사사인데 엘리 사사는 그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뭐 장난하고 그냥 뭐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네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셔서 그 뭐 얼마든지 말씀에 그 간증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도 순종하는 데 서서 여러분들도 복받는 자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오직 성령과, 내일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과 주권 영역의 사역. 우리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여러분들 가정 모든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에서 응답받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